제자들과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오셨습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제자들은 대답했습니다.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세례야, 너는 예레미야나 그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봤습니다. 신으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대답에 만족하지 못하셨는듯이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수제자답게 제자들 대표해서 말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예수님을 단순히 사람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약속된 구세주요, 또 하나님으로, 신성을 가진 하나님으로 인정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하나님은 이방신들과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허수아비 같이 이름만 있는 그냥 나약한 신이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고백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곳은 우상을 숭배하던 곳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사람들은 이곳에서 바알신을 숭배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헬라 시대에는 이제 가나안 그 신이었던 판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이사 황제, 로마의 황제 가이사 신전을 짓고 가이사를 신격화해서 그를 섬겼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드로가 다른 모든 이제까지 여기서 섬긴 모든 것들은 다 가짜고 죽은 신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놀라운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하시고 아주 감격하셨습니다. 예수님 보실 때 참 베드로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참으로 좀 놀라웠습니다. 사실 현재 베드로는 영적으로 어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 사건을 보면 이제 예수님을 앞에 모시고도 예수를 믿지 않고 계속 떡 생각만 했습니다. 먹을 것 안 가졌네. 예수님 앞에 계신데 떡 만들어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하고 그냥 아이고 이거 어떻게 떡 안 챙겨야돼.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만큼 베드로는 믿음이 적은 자였습니다. 또 이 이후의 사건을 보면 베드로는 신앙의 핵심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가장 중요한 이 신앙을 소유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바요나시구나 내가 복이 있도다. 여기서 볼 때 예수님은 신앙 고백을 한 그에게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할 때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이러한 큰 축복을 덧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그분이 주시는 구원과 영생을 덧입게 됩니다. 죄사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우리 마음은 평화와 기쁨과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분을 고백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에게 항상 함께 하시고 모든 일을 도우십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참된 복,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써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덧입으며 사는 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주 전에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분을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자기 아들, 딸 있는데 이제 지도를 딱 펴놓고서 야, 너 어디 가고 싶냐? 아들은 한국을 찍었습니다. 엄마가 한국 사람이에요. 딸은 뉴욕 가고 싶다 해서 뉴욕을 찍었습니다. 아버지가 딸을 뉴욕을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리무진을 탁 해가지고 그냥 가장 최고급 리무진에다가 그냥 오페라 하우스 제일 좋은데 제일 유명한 것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왜 그가 그렇게 했는가? 그렇게 해봤자 그게 별거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도록 하기 위해서. 나중에 다른 형제들이 야 리무진 다 이렇게 해도 그거 우리 아빠가 하는데 별거 없어 이렇게 다 이렇게 유혹을 물리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참 이런 아버지를 가진 아들, 딸이 얼마나 참 축복스러울까 생각을 하다가 한편으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넘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내면에 평강이 있고 내면에 마음의 기쁨이 있고 영생의 축복이 있고 죄로부터 사함받고 죽음의 권세로부터 멀어지고 영혼의 자유가 있는데 이곳이 참 세상에서 갈 수 없는 가장 고귀한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이거 돈 낸다고 갈 수 있습니까? 이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함으로써 이러한 어딜 가나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써 내 안에 영생의 축복과 영혼의 기쁨과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그리스도 신앙 고백을 한 그 자들에게 더 큰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파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음부의 세력은 죽음의 세력입니다. 죽음의 세력도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바꿔 말해서 그리스도를 고백한 그 교회는 어떠한 죽음의 세력도 파합니다. 죽음의 모든 요소들이 다 없어집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새롭게 꽃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이 어둡고 이 땅이 죄의 권세가 있고 이 땅이 어둠의 죽음의 이러한 세력이 퍼져서 전 대통령을 죽음의 세력으로 떨어뜨리는지 연예인들을 죽음의 세력으로 떨어뜨리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신앙 고백한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 새로운 새 생명의 창조 역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